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국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새 생명 주시며 말씀 묵상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앞선 사사기 5장 1절로 13절에 기록된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시의 후반부입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전쟁의 자원에 참여한 지파들은 칭찬하고 반대로 참여하지 않은 지파와 공동체를 향해서는 힐문과 저주를 선언하죠. 전쟁에 참여한 지파는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이라는 큰 아들의 이름으로 표현된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지파이며 그중 스불론과 이사갈은 생명을 걸고 싸움에 임했습니다. 반대로 루벤은 양떼를 부르는 피리소리나 듣고 있었고 단은 배 안에 머물렀으며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으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힐문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책임함을 책망받죠. 이런 힐문과 책망 앞에 르우벤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크게 반성을 합니다. 특별히 메로스 주민은 직접적으로 저주를 받는데요. 메로스의 위치는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메로스에 대한 저주는 하나님의 전쟁에 나서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저주라고 볼 수 있죠. 동족들은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성 안에서 평안히 머물고 있으면서 전쟁을 방관하고 있는 이들을 향한 책망인 것입니다. 이러함은 새번역 버전 성경이 23절을 통해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기록하듯 이 전쟁이 단지 시스라와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스라를 비롯한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해서 싸울 때 흥미롭게도 성경은 하늘의 별들이 시스라를 대항하여 싸웠다 기록합니다. 이는 비를 통해 기송강이 범람하고 시스라의 철병거가 진흙탕에 갇히며 패배한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보여주죠. 적들이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힘차게 적군들을 추격하여 완전히 멸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여인이 등장하죠. 바로 야엘입니다. 우유를 대접한 후 시스라가 잠든 틈을 타 장막 말뚝으로 그의 관자놀이를 찔러 처치한 인물입니다. 야엘은 가장 복된 여인이라는 칭송을 받습니다. 반면 시스라의 어머니는 시스라의 병거가 돌아오지 않자 시녀들과 함께 염려하죠. 승자의 여인 야엘과 패자의 여인 시스라의 어머니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므로 결국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복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기도합니다. 주님의 원수는 이처럼 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처럼 떠오르게 하소서.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은 40년의 평화를 누리게 되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모두가 전쟁에 힘써 참여하고 싸우고 있을 때 르우벤과 갓과 단과 아셀 지파는 참여하지 않았고 메로스 주민은 성 안에서 평안히 머물며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감과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생각과 행동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방관은 공동체의 유대감을 무너뜨리고 무책임한 행동은 곧 불순종이죠. 우리말 속담에 백직장도 만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여러 일들 앞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됨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드보라와 야헬 두 여인을 바라보면서 남성과 여성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가운데 남성은 존귀하고 여성은 비천하다 생각하는 남존여비 사상이 매우 강했죠. 복음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존재적 가치는 물론이며 사회적 지위나 권력에 있어 남자와 여자 모두 존귀하다 전하죠. 하나님은 성별을 보시지 않습니다. 드보라와 야엘처럼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자는 누구든지 존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복음은 차별을 허물고 모두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안에 무의식적인 편견이 있다면 말씀 앞에 내려놓고 모두를 존귀히 여기며 나 역시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하루, 베풀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기도를 통해 능력을 얻어 아름답고 멋지게 말씀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을 걸어가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베풀어 주신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내 삶에 실천하여 힘을 얻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능력을 얻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일은 물론이며 주어진 다양한 역할 앞에 방관자가 아닌 자원하는 헌신자가 되게 하시고 무의식 속에 차별과 편견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쓰임받는 존귀하며 복된 일꾼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실룩이 날로 푸르듯 내가 주님 앞에서 보내어 주시는 다양한 자리에서 언제나 더욱 푸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